세상은 하나님의 법도로 만들어졌고 그 법도로 운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두고 있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의 연들을 모두 내려놓고 텅 빈 마음에 오직 주님의 영이 주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속에 켜켜이 쌓인 욕망의 각질을 벗겨내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법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도로 나를 정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이 하나님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윤소정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성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있은 다음에 우리 교회 김희수 형제님께서 말씀 전거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희수 형제님은 그 헌법재판관으로 계실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통합진보당 친구들이 좀 있어서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실 때 또 깊은 공감 함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더운 열기로 힘겨웠던 여름의 끝, 시원한 바람 한 조각과 초록의 우거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은 이웃나라의 역사 왜곡과 경제 규제에 반하여 크고 뜨거운 하나의 외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여 정의와 평화, 희망을 노래하다가도 반복되는 갈등과 반목,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을 마주할 때면 멈추어 반문하게 됩니다. 인간은 선한가? 나의 분노는 순수한가? 나의 슬픔은 깨끗한가? 주님, 저는 오늘도 무얼 기도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립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구하는 대신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분석과 판단이 잠시 멈추고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원형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마주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여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의 노랫소리와 쏟아지는 햇살과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5일에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통합총회 교단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위임 목사 세습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는 후임 목사 청빙 결의가 세습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사 은퇴 후 2년간 후임자를 뽑고 있지 않다가 아들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한 사례였습니다. 아버지 목사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은퇴에도 불구하고 청빙 시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국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이 세습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교회 측에서는 은퇴 후 2년 후에 청빙하였으니 은퇴하는 이라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세습이 아니라는 교회 측 주장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국의 재판은 세습금지법의 입법 정신과 법의 정신과 실질적으로 후임 목사도 뽑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형식적인 은퇴만 있지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상황을 고려해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법에 따른 교단 내 재판이지만 특히 대형교회 세습이라는 이슈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들여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들을 가치가 있는 신약 성서 중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간문 가운데 마지막 저작입니다. 바울은 로마에는 가보지 못한 채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로마 제국 동반부의 주요 거점을 네트워크로 확보하였고 로마를 새로운 거점으로 하여 스페인의 전도 여행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냐미파 지파 사람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준수하는 면에서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어난 일을 알리려고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의 전통적 거점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체험 이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자랑거리로 알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고 쓰레기로까지 여겨졌습니다. 당시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이 이방인의 이스라엘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등 강제적으로 유대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정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민족 종교에서 보편 종교로 발전하려는 길목에서 이방인 선교의 소명을 맡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율법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며 율법과 할례는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유주의자의 면모를 발휘하여 율법에 대해서 구원의 능력을 전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믿음이 나타나기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언명이 율법의 폐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는 격렬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여 율법의 구원 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곧 의인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 조문의 앱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끝마침으로 못 박음으로써 그리스도가 구시대와 새시대를 가르는 역사적 전환점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율법은 모세율법,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율법은 법과 종교를 구분하지 않은 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형태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성립한 것입니다. 7년마다 초막절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 등에게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2만 명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경건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다 지파마저 민족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끊어지고 말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절감하였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모세율법을 문헌으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제압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의 제사장으로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대 공동체의 재구성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모세율법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에스라는 그 책을 들고 나와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모세율법은 6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류해보면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할례법, 음식법, 안식일법, 특수절기법, 제의법, 정결법, 계약, 불법행위, 친족 상속, 이혼, 결혼 등을 담고 있는 민사법, 형사법, 그다음에 재판 절차를 담고 있는 소송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크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10계명은 대표적인 도덕법입니다. 약자 보호의 정신이 반영된 외국인 나그네 보호법, 장애인 보호법, 낙수 낙과법, 노인 공경법도 도덕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보호법의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애굽에 나그네로 있던 때를 기억하여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본토인처럼 여기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곡식을 수확하거나 포도를 딸 때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버려두라. 청각장애자를 저주하지 말고 시각장애자 앞에 장애물을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들입니다. 모세율법은 유대 공동체가 지향하는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의로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언약 안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반드시 규정대로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 전체가 모세율법에 대한 묵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고 주의 의는 영원하고 주의 율법은 진리로다. 주의 계명들은 진리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공포된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의 표준이 되어온 율법, 선하고 의롭고 진리라고 묵상해온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날이선 비판을 하면서 단호하게 그리스도가 율법을 끝마쳤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끝마침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입니까? 회심 후 바울이 말한 율법의 끝마침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율법은 전면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일정한 역할이 끝났다는 의미입니까? 끝마쳤다. 이것은 종결하였다는 말로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결자란 말을 일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민낯 종결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두 종결자. 소두는 이 머리 작은 것으로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그 이상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그 이상으로 율법으로 할 것이 없게 만들므로써 율법을 끝맺음 지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맺음 지었다는 성취하였다, 완성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완성하면서 끝맺음을 지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됨으로써 율법의 역할은 끝나 효력을 상실하고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엄수를 유대인 그리스도 진영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율법, 곧 구질서를 폐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건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여전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효력을 상실하고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기준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새 시대의 원리, 메시아 토라, 예수가 성취한 율법, 사랑 등등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속박의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은 속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에는 벌이 없고 상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법의 후보로 오를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가 직접 언급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율법이거나 모세 율법을 대조하면서 제시한 새 계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먼저 마태복음 가운데 있는 산상수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모세율법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율법을 내면화하고 강화하고 철저하고 확장하고 때로는 넘어서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살인을 일으키는 분냄과 모욕적 언사를 금지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말이 옳다, 아니다 하라 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탈교법에 대해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확대하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11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정의, 자비, 신실함에 관한 율법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 나그네 보호법, 장애인 보호법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세율법은 폐지되었지만 십계명과 같은 구약의 도덕법은 구원의 길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소속하는 국가의 시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세율법 중 시민법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모세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해방과 부활을 통해 십계명과 그 외의 약간의 윤리 원칙만을 실제로 남겨두었다고 여겼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고유한 규율이나 규범은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전통으로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준수행위가 필요 없다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믿음을 그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피스티스도 예수의 복음을 수용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함의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지만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정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길 공동체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삶을 바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생명의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마라톤의 결승전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다짐대로 행동하며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돈을 모으고 그 법도에 따라 돈이 나눠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이웃을 위한 기도는 그냥 이웃 옆집 사람 저희 옆집엔 개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경비 아저씨 또 슈퍼 아줌마 가까이 있는 분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과 잘 지내시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법의 근간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조건 있는 사랑에 익숙한 저희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면 서로가 좋아진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길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순응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주며 오늘 주님의 법은 벌칙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차가운 법이 아니라 상이 넘치는 따뜻한 사랑의 법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사랑을 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처럼 보이는 진리를 말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내 삶의 결과가 사랑이고 진리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음 다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중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